가장 교회의 모델이 된 교회를 우리는 초대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 목회자들과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에서 촛대를 아직 옮기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깨어있는 교회, 정말로 말씀으로 살아있는 교회,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고 아름다운 그런 성도의 눈물이 있는 교회는 성장을 주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걸 통해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우리나라 한국 이 민족을 향하여, 한국 교회를 향하여 우리를 도와달라고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남아시아에서, 또 한 더 나가서 동남아시아에서, 남미에서, 그리고 또 한 더 나가서 아프리카에서, 전 세계에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에게 우물을 파달라고, 때로는 학교를 지어달라고, 병원을 세워달라고, 또한 교회를 세워달라고 너무나 손짓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현상 유지하는 교회가 여력이 없으니까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부흥시켜서 하나님의 많은 그 귀한 성도들을 모으기 위해서 그 힘을 가지고 세계의 마지막 그 시대에 성령의 귀한 불길을 타오르게 하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크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교회 복원력,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 그런 믿음의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네 가지의 메시지를 주신데, 첫째는 초대교회 같은 부흥되는 교회로 복원되기 위해서는 눈물의 귀한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운동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운동. 삼각산에 뜨겁게 눈물 뿌려 기도했던 그 기도들, 무등사에서 눈물 뿌려 기도했던 그런 기도들,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들, 금식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 기도들, 그런 기도가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여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할 때에 120명 되는 그 성도들이 눈물 뿌리면서 밤을 새워가면서 저녁 기도에 열간 힘썼을 때에 사도행전 2장에 놀라운 그 능력이 나타나고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불의 역사가 임하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모두가 방언을 하고 있을 때에 세술에 취했다고 아침부터 미쳤다고 하는 그 경건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설교 말씀을 할 때에 그 어부 출신이었고 제대로 학문을 하지 않았지만은 성령께서 요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하시고 능력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어느 공장에서 직원의 실수로 공장이 멈추고 말았습니다. 공장장이 깜짝 놀라서 쫓아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했더니 제가 지금 공장이 멈추기 전에 사고가 나서 최선을 다했으나 공장이 멈췄습니다. 이 공장장은 사정없이 나무랍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자네가 최선을 다한다고 그것이 정상이 되겠는가? 최선을 다한 것은 기획 공장의 전문가인 공장장인 나를 부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교회의 부흥, 또 나아가서 우리의 심령의 부흥의 이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들이 아무리 성령 역사 없이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한계에 있다, 한계. 그러나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에 성령님께서는 강하게 역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진뱅이들이 벌떡벌떡 일어난다 생각해 보세요. 수안병원에 우리 태명호 집사님, 박민혜 집사님 어머니가 심장 계속해서 그 핏줄이 터져가지고 4개가 터져가고 지혈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신방에 한번 아침에 가고 싶어서 조회 마치고 일러 신방을 갔습니다. 가서 기도해주고 안수기도 해주고 돌아왔어요. 근데 핏줄이 다 막혀가지고 잘 치료됐다고 이야기해요. 할렐루야. 누가 역사하실까요? 주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어제 오후에 보건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우리 박효정 우리 성도님의 어머님이 너무나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하고 있길래 제가 위에서 안수기도 하면서 아마 내일 정도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기도하라고 했는데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해남으로 모교인 해남으로 지금 들어가셨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앞으로 의사들도 고치지 못한 엄청난 그런 병들이 나이가 많은 8, 90세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무수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의사도 알지 못한 가운데 자라고 있는 우리 속에는 각종 60조 개의 세포들 가운데 이 트러블이 일어나가지고 암세포들이 지금 발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마시는 이 물, 그리고 또한 마시는 공기, 우리 먹거리 다 오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새벽마다 제가 2시, 3시에 나와서 중보기실에 가서 한두 시간 기도하고 미션에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인도 한데 지금 43살 먹은 우리 그 여집사님 동생이 간에가 다 전이 돼가지고 수술도 안 된대요. 43살인데 제가 새벽마다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해서 내가 쓸 만큼 썼으니까 이제 망가져서 못 쓰는 경우도 있지만은 쓰기도 전에 망가지고 쓰기도 전에 병들어서 못된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으로 합니까? 성령의 능력, 그 초대교회 역사들로 다시 강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설교하고 나서 항상 기도하잖아요. 귀한 재단에 신유의 재단 되어서 실로암 못이 되고 베다스다 못이 되어서 남한야유 재단이 되어서 이 재단에 와서 안진명에도 예배드리다가 기도하다가 설교 말씀 듣다가 찬송하다가 벌떡벌떡 일어나게 하시고 눈먼 자도 보게 하시고 벙어리도 말하게 하시고 귀머리도 듣게 하시고 어떤 암병 어떤 질병도 쏟아내는 기적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제목의 역사가 현실로 나타날 때에 여러분 아픈 사람이 어디 가겠어요? 모여들지 않겠어요? 전도가 쉽게 일어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목사님에게 그런 심의의 능력을 주시고 우리 셀 목장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금요기도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새벽기도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주님은 순식간에 역사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총대도 이제 안 가고 모든 것을 다 먼지를 놔두고 교회의 성장과 이 귀한 선교 사역 감당해야겠다. 주님 앞에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주신 그 귀한 사명, 이렇게 좋은 이 지역에 보내셔서 교회를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역사가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손수건만 갖다 대도 그 악마가 떠나가고 그 앞치마만 갖다 대었을 때도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서 죽을 자가 살아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다비다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도 바울도 그렇게 했단 말이죠. 오늘 또 그런 역사를 주님께서는 이루기를 원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난 때문에 힘듭니까? 물질 때문에 힘듭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만큼 주어진 물질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영혼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쓰고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는가, 내가 정말로 얼마만큼 섬겼는가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내게 주신 귀한 시간도 물질도 나의 건강도 재능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귀하게 쓰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도의 운동,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뜨거운 눈물의 기도가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너것내것 없이 모든 것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놓았을 때에 유무상통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의, 기독교 공산주의라고 하는데, 이 공산주의가 마르크스가 이것을 본받아서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을 빼버린 공산주의를 만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없는 것은 실패하고 말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이 기도의 역사가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좀 더 기도를 더 많이 할까? 어떻게 하면 더 한 번이라도 더 무릎 꿇고 기도를 많이 할까? 어떻게 하면 더 중보기도를 하면서 중보교회에서 한 번이라도 더 들어갈까? 그런 기도에 대한 사무치는 마음을 가지고 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가 부흥되려면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더 문제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자기 고집이 더 세지거나 영적인 오만이 쌓이게 되면 기도 안 하는 것만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더 힘있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여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나의 허물과 죄로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더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될 때에 그 회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큰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가슴을 쳤습니다. 가슴을 쳤습니다. 그럴 때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대로 현장에서 그대로 일어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세례를 받음에 성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게 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 회개운동을 통해서 교회에 성장하는 그 역사를 보게 되면 1907년 평양의 장대인 교회에 길선주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성경을 얼마나만큼 많이 보는지 계시록만 해서도 10,000번을 읽어가지고 계시록을 달달달 암송을 했다고 합니다. 회개운동을 일으켜서 이 새벽기도 운동이 정착된 거예요. 강력하게 교회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3년 뒤에 이 민족이 일본의 암흑기에 빠져있고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놀랍게도 3.1운동의 주역이 교회가 되고 여러분 그 중심인물이 교회 인물들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람들이 침투에 들어올라가고 이단들이 판을 치고 또 나가서 동성애들이 판을 치는 이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운동을 하면서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그 운동, 그 운동이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일어나야 되고 아버지들 가운데 일어나서 자녀가 살아나야 되고 어머니가 그렇게 회개운동을 하면서 자녀들이 살고 가족이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어찌할꼬 하고 가슴을 치며 회개할 때에 부모님이 살고 또한 친구들이 살고 지역이 살아나고 민족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 복원력, 이 놀랍게도 이 교회가 초대교회가 같이 되기 위해서는 세 번째는 전도운동에 매진을 해야 합니다. 전도운동. 사도행전 2장 47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했어요. 아무리 우리들이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 영혼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주여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감동을 주시고 그를 붙잡고 있는 사탄의 모든 줄들을 끊으셔서 주님 전으로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혼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를 무관심하게 영혼 사랑하지 않는 교회 누구에게 보내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공부 잘 시키는 학교로 보내고 있어요? 아니면 어영부영하는 그런 학교로 보내겠어요? 비싼 돈을 주어서도 유학을 보내는 것은 더 좋은 실력 있는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그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서울 학교를 보내고 외국 학교를 보낸 거 아니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여 우리에게 영혼을 붙여주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영혼을 사모하고 간절히 그들을 바라면서 세워가려 할 때에 여호와님께서 그 교회에다가 영혼을 보내실 거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내 육신도 자식을 좋은데 학교 보내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무나 보내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고 잡아갑니다. 그 많은 영혼을 보내주는데 교회가 멀리서 왔기 때문에
자신 믿음도 유지하기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많은 교인을 놓쳤어요. 이제는 우리 모두가 더 열심히 주인이 되어서 아름답게 섬겨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치 보지 마세요. 있는 내 자리에서 내가 중요해. 내가 지난주에 등록했다 할지라도 내가 주인공이에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내가 상급받는 자리예요. 우리 지금 이남서 지사님 전도에서 새벽 4시에 올라오셔서 일부 7시, 9시, 그 다음에 지금 11시 예배, 이거 계속 드리고 계시잖아요. 앞자리에 앉으셔서. 그렇게 열심을 하는데, 교회다 이제 우리 교회 지금 온 지가 2년째가 됐는데, 벌써 10,000평 되는 땅을 주셔가지고 지금 종돈장을 진도에다가 엄청나게 크게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간증 드리니까 너무나 감격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 살아가는 마음을 가지고 뭐 하려고 하냐? 바로 전도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와 같은 전도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리는 역사를 가져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사업장을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자녀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왜? 세계가 우리를 부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말라위의 아프리카 서남의 동쪽에 있는 그 남쪽에 있는 동남쪽에 있는 그곳에 가게 되는데, 이 김혜자 여러분 탤런트 있죠. 그 역할을 지금 월드비전 우리 주연도 목사님 뒤에 어르신 여기 축도해 주실 것입니다만 이쪽 지역 대표로 계세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월드비전 유교사변 때 그 고아와 빈민들, 그 가난하고 전쟁에서 굶어 죽어가는 우리 그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월드비전 한경림 목사님 중심으로 만들어진 단체가 지금 이제 세계를 향해서 돕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CBS 중앙방송과 같이 조인을 해가지고 그것을 기독교 방송에서 이제 홍보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목사님 추천으로 지금 그 호남권은 처음으로 지금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서 우리 민족, 특히 우리 교회들 향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에게 손짓을 하고 있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우리를 부른 것처럼, 바울을 부른 것처럼 얼마만큼 많이 부르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 오실 날 가까울 때에 우리 모두 열심을 다해서 여러분 사업장에서도 또한 직장에서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몇 입으로 됩니까? 여러분 물질이 가야 되잖아요. 나무 밑에서 공부한다고 있는 비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에게 학교를 지어줘야 되고,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심리 물을 길러가는 그들에게 여러분 우물을 파줘야 할 거 아니에요. 몇 입으로 되겠어요? 에빈슨 여러분 전에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선교사가 의사인데 들어와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서 한국의 그 가난병이 한국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수명 곁에 45세 50세 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사연을 듣고 나서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사업가가 내가 병원을 아무런 조건 없이 세워주겠습니다. 그리고 운영하겠습니다. 세워진 그 병원이 세브란스 병원. 그렇게 또한 세워진 그 연세대학교, 합해서 연세대학교가 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복을 받았어요. 중요한 것은 영혼사랑. 할렐루야. 그래서 영혼사랑한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돼요. 다음 주에 우리는 종력 전도를 하면서 지금까지 대신자들, 교회를 정말로 다니다가 쉬고 있는 사람들, 이사와서 정착도 못한 사람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이 무엇이 누군가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생명을 걸고 전도하고 인도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만들어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도 영화 한 장면이 지금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1939년 독일군이 폴란드를 2주일 만에 점령을 하고 말았습니다. 체코 출신인 돈을 제일로 여기는 사업가 오스카 쉰들레라는 사람이 유대인의 그릇 공장을 인수하고 독일 히틀러 나치당에 입당을 하게 돼요. 그 후 유대인들을 삭슬 주지 아니하고 그는 고용하면서 독일 장교 고태에게 뇌물을 주고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이때 유태인 회계사 스탠과 친분을 맺으면서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독가스실로 끌려가는 유대인들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이렇게 건져내게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무려 1100명이에요. 1100명.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고향 체코로 돌아갈 명분을 삼고 있을 때 2차 대전이 종식이 되어가지고 독일이 망하게 됩니다. 소련군이 점령을 하게 돼요. 독일군이 물려가고 1100명 되는 그 살아남은 이 슌들러 때문에 살아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없으니까 자기들이 금리빨 했던 사람이 금리빨을 다 빼게요. 빼가지고 그 슌들러에게 여러분 반지를 만들어줘요. 그런데 거기에 탈무드에 그 문장 하나를 새깁니다. 한 영혼을 구하는 자는 전 세계를 구하는 것이다. 다 같이 한 영혼을 구하는 자는 전 세계를 구하는 것이다. 아멘. 이때 슌들러가 그걸 받고 감격을 합니다. 좀 더 투자해서 한 생명으로 더 구할 것을, 한 생명으로 더 구할 것을 아쉬워하면서 눈물을 쏟은 뒤에 유대인들과 헤어져가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사를 마치고 갔을 때에 너가 구한 사람이 누구냐? 1100명? 500명? 100명? 내가 전도한 사람 몇 사람이냐 물어볼 때에 뭐라고 대답을 하시랍니까? 재물 쌓아놓고 짊어지고 하고 이고 가는 거 아니에요. 자식들에게 물려줘 봐도 별것 없고요. 하나님 믿음을 물려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1년에 연봉 1억 2억 받게 해주세요. 사업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1년에 몇백억씩 매출 올릴 수 있는 사업장 주세요. 내 자녀를 그러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 믿음을 위해서. 그런 마음 가지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 놓고 주의 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